영생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연된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찬양에 참으로 힘 있는 교회예요.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생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만물은 제가 해석하기를 모든 이 땅에 사는 70억의 인구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만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온 나무가 기뻐 춤추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식물로서의 과목으로서의 나무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나무가 기뻐 춤추며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모든 산들이 노래하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산들은 뭐를 뜻할까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산성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산이다. 마지막 날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네. 우리 박경경 집사가 지금 제일 앞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 첫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구냐? 진리로 사는 자래요. 진리로 사는 자. 그래서 제가 늘 진리 듣기 싫을 정도로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은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는 못 맺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열매, 첫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진리로 첫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는 것은 은혜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 말씀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제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한 10여 년 정도 섬기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들도 은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뿌리가 전체가 뽑혀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야. 나무가 이사를 가.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갈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꽃은 활짝 피었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신 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가만히 연락 오는 소식을 듣고 하는 걸 보면은 바로 은혜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로 살고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버거워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스스로 영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귀가 못이 박히도록 쇳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은혜는 젖입니다. 은혜는 젖이고 진리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믿음의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여직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자가 되고 믿음의 선생이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굳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잘하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이 오기까지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바로 성령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순절은 우리가 기념으로 혹은 교회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내렸던 성령 충만의 은사,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속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의 교회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 외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못 사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쿡쿡 찔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물론 위로를 얘기합니다. 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위로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평생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또한 그리할 때 정결한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 속사람을 부흥시켜 나가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원리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금맥도 팔 때 깊이 파고 들어가야 금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뭐만 나옵니까? 진흙만 나오고 진흙만 나오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까만 석탄만 나옵니다. 석탄만 나와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뭐가 나와요?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나로 하여금 다이아몬드 신앙 갖게 하옵소서. 성경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비롯해서 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금이 되라는 거예요. 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죠. 100년, 200년 가도 금은 몇백 년 가도 변함이 없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성막을 질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금입니다. 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금과 놋,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놋이 들어갔을까? 놋은 고난입니다.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단련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정금같이 되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고난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너무나 잘 알죠, 욥.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야, 욥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구나.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욥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순수 금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이 고난을 놓치지 마세요. 나를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나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게 하옵소서, 나를 정금 같게 하옵소서, 나를 다이아몬드 같이 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금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바울도 했어요.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으로 바울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은혜의 단계를 넘어 생명이 된 거, 그리고 따라서 그 생명이 닿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온 그 고난의 고백이 곧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금 같은 성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진주 보석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철 같은, 그리고 질그릇 같은, 집 같은, 나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환난의 때,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런 모든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말씀 보니까 바로 공로가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것, 짚으로 된 것, 이런 신앙은요 다 태워져 버리고요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 심판날에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가 남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건대 짚으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짚으로. 또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고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도 보상도 없다, 상급도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권사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 그 양아무개 권사님인데 우리 양미란 권사님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양아무개 권사님인데 그분이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쏘는 것처럼 따발총 기도 유창합니다. 1절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하면서 늘 사택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삶에 덕이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양반이 머리를 산발하고 제가 카스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겁니다.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도 아주 거지 같은 아주 남난 옷을 입고 바로 초가집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초가집, 다 그 초가집은 오래되면 헐잖아요. 낡잖아요. 그런 초가집의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그 많은 비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의 하늘 상급인가 보구나. 아무런 영광도 상급도 없는가 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죽는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러분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무개 권사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분이 간다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생활의 단계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이 되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생명이 되고 우리 아버지 말씀에 생명이 되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성령도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지정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저도 그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가면 진짜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래 그분과 사귀다 보면은 뭐가 없냐면 인격이 없더라고요. 난 그런 분들 참으로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 역사와
성령 내주의 차이다.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 사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귀합니다.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 무당이더라, 무당. 예수 무당이더라, 예수 무당.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뭐가 안 따라오니까? 인격이 안 따라와요. 인격이 없어. 생명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잘 알아맞추는데 바로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무당이더라, 그런 얘기를 받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명의 단계까지 올라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 받으시고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아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들 열매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요. 믿는데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만 내 속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바로 성령도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 육으로 가득해. 그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서로 해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방해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은 육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반대로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해서 살고 싶은데 또 뭐가 방해해?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해. 그러니까 늘 갈등이야. 늘 속사람 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서 말씀에 굴복하고 주여 나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어딥니까? 제가 말씀을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와 믿음과 협력하는 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날 왜 예수 믿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뭐를 버렸어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회개를 외치면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주일학교 선생이래요. 봉학 선생이래요. 유치원 선생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버리면 안 돼요.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다 어떤 죄를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편안한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니까, 은혜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은혜를 생명되게 해라. 할렐루야. 은혜를 생명되게 해라. 보혈의 피로 생명되게 해라. 말씀으로 생명되게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되게 해라. 그래야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은 은혜 플러스 진리. 아멘. 은혜 플러스 진리.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단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은혜를 많이 강조했지만 은혜만 말합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연단과 단련과 체험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왜? 당신이 경험을 했거든요. 당신이 체험을 했거든요. 체득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체득하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로 금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오래된 나무 가운데 바로 석화목이 있어요. 석화목. 석화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돌이 된 나무가 있다 이 말이야. 돌이 된 나무. 그런데 그 나무 속에 진흙이 계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가 석화목이 돼.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될까요? 좋은 석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석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그런데 또 어떤 나무는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이 오래가 돼가지고 석화목이 되어서 그런 나무는 보석입니다. 진주와 같은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내 속에 지금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유입되고 있느냐? 내 속에 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 속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진주 같은 것, 보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는 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석화목이 진열된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거기 다 있어요. 어떤 나무는 보석 같은 나무야. 어떤 나무는 그냥 좋지 않은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진열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에이파트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보혈의 피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내게 저 말씀 받지 않아, 내 수준에 받지 않아,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여 내 소유 내 것 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뭘 쫓아 행하라? 그렇죠.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많은 신앙의 경험,
엄청난 영적인 고난, 깜방에 들어가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결을 갑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연결을 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게 고난이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죽으라고 원망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어집니까?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여, 바로 여러분들 다윗처럼, 욥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어요. 어디 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깊은 곳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린 성도들은 가나안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이 찬양은 옛날 신찬송입니까? 우리 박명수 나무 이 찬양 어디 있어요? 새 찬송가, 신찬송가 아니고 새 찬송가. 너무나 좋은 곡들이, 대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찬송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곡들을 다 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귀한 찬양들인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꼬린점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면 예수 피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 피를 늘 신하고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 피를 믿어요. 내가 예수 피를 믿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죄가 충만하냐 할수록 뭐 붙잡아라? 예수 피를 붙잡아라. 그래서 이겨놔라. 내 속에 영적 싸움, 양심 역사가 있어가지고 영적 싸움이 강할수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라. 어느 때까지? 이것들이 물러갈 때까지, 이것들이 떠나갈 때까지, 이것들이 포기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령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신령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답의 16절에 벌써 딱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경 말씀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짜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은혜, 생명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부를 붙여 그리하면, 자문에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그리하면, 조건부거든. 조건부. 그대로 해라 이거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해답이 벌써 나왔어요. 믿음 생활의 해답이 나왔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뭐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없어서 육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근데 성령 충만, 성령 내주하시면 바로 육체의 삶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매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하는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잘하나 몰라.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 우리 속을 쳐다본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 경험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경험을 해봤어요. 공격을 받아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체득된 말씀이에요. 경험한 말씀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단순히 성경을 읽어보고 아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체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 있는 것이고, 체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전 말씀인 것이고, 체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칼같이 비수같이 푹푹 찔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찌를 것이 있다면, 야, 내가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나 보구나, 버릴 것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만 붙잡고 살지 마시고. 누가 은혜를 부인합니까? 누가 은혜를 부인하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은혜를 알지 못할 그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은혜보다 소중하고 은혜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천열매가 되고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고 보석을 품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제 본론이에요. 서울은 오래갔지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성령을 쫓아 걸어가라, 성령을 쫓아 행동하라, 성령을 쫓아 동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함께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세상 일로 바쁘고요. 바빠요. 내 문제도 많은데 바빠요,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주님과 동행,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수 한번 쳐. 우리 양미란 권사 에녹이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알아야 주님과 동행하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에 관한 기사예요.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대요. 할렐루야.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어요.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동행했다. 병거 타고 올라가야 돼. 우리 그 박사모가 옛날에 영이 열려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꽃마차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 아멘. 꽃마차도 좋은 거지. 근데 꽃마차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황금마차야. 아멘. 황금마차. 황금마차는 금 같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황금마차를 타고 간 거지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꽃마차도 너무나 훌륭하고 귀해. 왜? 마차를 탔으니까. 주님께서 마차를 보냈잖아. 너무나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 장모님의 특징이요, 참 순수하고 착해요. 순수하고 착해. 남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어. 나는 우리 장모님 나 없을 때 그러는지 몰라. 화내는 걸 못 봤어. 화내는 걸 못 봤어. 저도 영주권에 있어서 미국 여러 번 들랑달랑 할 때 우리 장모님 댁에 있었고,
우리 채용집에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화내는 걸 못해. 화내는 곳이 없어. 그리고 섬기는 일을 잘 하십니다.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꽃마차를 태워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 처형도 계신데 죄송해요. 우리 장인 양반은 그 꽃마차를 보고 있더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더랴. 무슨 차요? 무슨 차일까요? 상급의 차이고 영광의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 장인 양반은요, 철저하게 말씀주의야. 말씀 준비. 말씀주의. 이것은 율법적인 만큼 철저합니다. 그 양반은 대단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주일날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을 했더니 우리 장인 양반이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나한테 대놓고 싹구냐, 여기 못 입겠어, 가자. 주일날 뭐 했다고? 장례식 했다고. 주일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철저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데 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장모님은 꽃마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장인 장반은 그것을 밑에서 보고 있구나. 이 얘기는 내가 본 얘기가 아니고 박사모가 본 얘기예요. 영이 열려가지고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런 말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해방을 하거든요.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대적을 한대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내가 육으로 살 때 내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바로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1장, 12장을 성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은사, 거기 쭉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렇죠,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똑같은 성경인데, 한 권의 성경인데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곳이 있구나.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젖을. 단단한 것을 먹이고 싶은데 젖을 먹이는 것은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감당을 못한대요.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젖에 습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단단한 걸 먹였어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A파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주여 나로 A파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나오네. A파트 성도.
주님과 생명이 결합된 성도, 생명이 결합된 성도, 일치된 성도, 주여다로 하여금 주님과 생명이 일치되게 하고 뼈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생명일치거든요. 이게 A 파트거든요. B 파트는 두 증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생명된 사람,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 순교도 두 가지 순교가 있다. 내 육체가 죽는 순교. 여러분 구한말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저기 서울에 가면요, 마포구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제가 청년 때 그 옆에서, 옆 동네, 그 동네 살아서 잘 알아요. 절두산. 왜 절두산인 줄 알아요? 조그마한 야트막한 산인데, 바로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이 달아났어. 머리가 달아났어. 머리가. 그래서 목이 잘려나갔다 해서 절두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한강, 바로 한강 밑 물이 흐르거든요. 피가 그냥 막 엄청나게 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이야. 두 증인에 관한 얘기는 적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에 관한 얘기는, 이 두 증인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굽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이래요. 소돔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그 정체가, 소속이 에돔에 속해 있고 애굽에 속해 있고 소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여버렸대요. 두 증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 증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지요, 싫어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어, 어느 날. 그러니까 바로 이 소돔에 속한 사람들, 이 에돔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려서, 야, 그것들 죽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미워했던 그것들이 죽었어. 야, 그러면서 그 내용 보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고. 마음에 찔리게 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근데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바울이 있었어. 바울이 그런 걸 다 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인이야. 아멘. 그런 걸 다 보고서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은혜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말해요. 왜? 체득한, 실제 몸으로 체득한, 죽을 뻔하면서 체득한 그 믿음의 실제거든요. 이게 알짜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내 속에 맺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늘 상급, 하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욕심을 이겨야 돼요. 육체는 욕심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욕심. 저도 이 욕심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범죄한 적이 있어요. 공개는 못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건 실수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실수, 물질과 관련된 그런 것이거든요. 은퇴를 준비하려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욕심이더라고요. 욕심이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욕심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선에 속한 사람 마음속에는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중요해요. 성령 안에 있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도 선해야 돼요. 악을 품지 마세요. 독기를 품지 마세요.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결실을 짧게 할게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된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의 사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의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가진 성도, 대인관계. 첫 번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믿는 사람들은 잘 해야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서 분별이 돼야 돼. 아멘. 분별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내가 내거 싸워버리면 분별이 됩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관계를 못하는 것이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괜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깔아뭉개고 그러지 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죽는 짓이에요. 사망의 역사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 세 가지를 말해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웃에게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내 속에 내 삶에 얼마나 펑크가 많아요. 구멍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구멍난 부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땜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 어느 때까지? 응? 천국에 갈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아니겠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지옥에 갈 때까지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다 가네요. 생명돼야 돼요. 생명이 실제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아멘. 성령 충만 받는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도 무슨 메시지를 증거할까? 내내 성령에 관한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편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